반갑습니다. 방학 동안 잘 쉬셨습니까? 예. 방학 동안에 방학이라고 공부도 안 하신 건 아닙니까? 꾸준히 하셨습니까? 방학 동안에 쉬어야 돼. 몸이 쉬었습니까? 마음이 쉬었습니까? 마음과 마음을 하실 수 잘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1학기 동안에 배웠던 이렇게 참선을 새벽과 저녁으로부터 하신 분이 계십니까? 조금씩이라도 했다. 잘하셨네요. 우리 다른 분들은 안 하셨어요? 틈틈이?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족이라는 무기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요, 만족은 최고의 재산이네. 신뢰는 최고의 가족이요,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네. 우리는 이제 잘 사는 사람을 봤을 때 부럽기도 하고, 뭐 그런 말 있죠, 드라마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아주 그 명언이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보통의 삶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기 소말리아 같이 못 먹고 못 사는 데에서 본다면 우리 삶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죠. 아주 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다. 저 너른 집에 살고, 저 콘크리트 돌로 지은 집에 저렇게 따뜻하게 살고, 또 여름이면 시원하게 살고, 비도 안 새죠, 바람도 안 불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 비 새시는 분 있어요? 비 셉니까? 있네요, 비 새는 분이. 저 방수 잘하시는 분한테 방수를 좀 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이제 조금 어렵게 사시는 외국의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 본다면 우리가 참 잘 사는 겁니다. 그죠? 참 부럽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산다고 해도 재산이 한 1조씩 되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참 모자라게 되겠죠. 부끄럽고 부럽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괜찮구나라고 생각도 하고, 또 잘 사는 사람 볼 때는 또 되게 부럽기도 하고, 또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집, 좀 더 큰 집, 또 우리 아이가 저 옆집에 애보다 더 좋은 대학, 또 저 더 좋은 데 취직하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또 보통의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 차를 가지고 자기 지위를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괜찮은 차나 괜찮은 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가 기분이 좋고, 또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을 사는 사람을 봤을 때는 열등감에 휩싸인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수행하러 다닌다고 저기 미얀마며 또 네팔이며 이런 데를 한번 다녀봤는데, 그 사람들은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는데, 한국에 이렇게 살던 저 같은 경우는 막상 가보니까 되게 힘들더란 말이죠. 우리는 수돗물에 석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석회. 근데 거기는 석회가 나와요. 그래서 변기라든지 이 수도가 같은데 석회가 많이 끼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석회에
적응이 안 된 사람들은 가면은 그 물을 먹으면 설사를 해요. 또 히말라야를 가보니까 물이 해생물이 흐르더라고요. 해생물이. 그 히말라야 우리나라 뭐 설악산처럼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그런 석회수가 이렇게 쫙 흘러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안 먹어서 그렇지 설악산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데 계곡 가서 급하면 물 떠먹어도 되잖아요. 또 급할 때는 물 떠서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게도 한단 말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가 그때 한국에 왔는데 예전에는 불만이 참 많았어요.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온통 잘못된 게 모여가지고 별명이 불만존자였던 거예요. 불만존자. 우리가 이제 스님들 아주 공부 잘하신 훌륭한 분을 존자라고 하는데 앞에 이제 불만을 붙여가지고 불만존자가 불만을 하도 잘하니까 또 막 아주 논리정연하게 불만을 대니까 이제 우리 도반 스님들이 나한테 별명을 불만존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한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세 그랬어요. 돌아오자마자.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 나보다 못난 곳에 갔을 때, 어려운 곳에 갔을 때 나보다 못난 사람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어때요? 참 괜찮죠? 그런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행스럽고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여기 다 팔다리 달렸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팔다리 없는 사람들이나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꼼짝 못하는 사람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들 고민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고민 하나도 없으신 분 있습니까? 다 있죠. 뭐라도 조그마한 거 하나도 있잖아요. 어디가 아프다든지 자식이 취직이 안 된다든지 뜻대로 안 된다든지 월급이 돈이 지금 조금 모자란다든지 아까처럼 집에 비가 좀 샌다든지 그런 조금씩은 다 불만이 있죠.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근데 아주 어려운 사람을 당해서 비교를 해보면 내가 참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특이하게도 우리가 이제 사람은 어디 낯선 데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응을 해야 되죠. 적응. 처음에는 그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지 또 처음 시집을 간다면은 되게 어색하잖아요. 처음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하고 막 즐겁게 지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거사님들도 군대에 가보셨겠지만 처음 군대 갔을 때 바로 적응이 되던가요? 조금 시간이 걸리던가요? 시간이 좀 걸리죠.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데 이 적응이라는 것이 한편으로 참 나쁜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팔다리 멀쩡하고 내 팔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금 허리가 아프더라도 이렇게 앉을 수 있고 또 이 멀쩡한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부처님과 스님도 볼 수 있고 이 좌우의 여러 도반들을 바라볼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두 귀로 제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귀가 먹은 사람은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리겠죠. 눈이 먼 사람이 앞을 보겠습니까? 못 보겠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겠죠. 내가 돈이 없다 해도 여러분들이 저 거지만큼 돈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거죠. 근데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나쁜 것이 이렇게 내가 팔다리 멀쩡하고 이만큼 살아올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너무 쉽게 적응해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숨을 쉬고 숨을 내쉬는 것이 숨을 마시고 숨을 내쉬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렇게 이토록 어렵게 주어진 내 삶에 이 삶을 너무나 쉽게 적응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잘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누울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먹을 게 있다는 것, 시원하고 혹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 당연해져 버린 거죠.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정말 50년 전, 60년 전에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참 잘 사는 거죠. 저는 아직까지 제가 살아보면서 경기가 좋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본 분 있습니까? 딱 한 번 있죠? 그 사람이 젊으실 때. 그러고는 없죠. 근데 지금 그때보다 잘 삽니까? 그때보다 못 삽니까? 잘 살죠.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실제로 경기가 나빴을까요? 물질이 모자랐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이 어렵게 주어진 지금의 이 삶, 조상대대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여러 옆에 이 인생의 선배, 사회의 선배님들이 고생해서 이룩한 이 산업들, 이 경제, 이 모든 것이 왜 당연할까요? 참 어렵게 주어진 건데. 그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군 생활도 적응할 수 있고 시집 생활도 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점이지만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토록 희유한, 이토록 어려운 이 삶을 지금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마음 그리고 가족들 이 환경을 적응해버림으로써 너무나 불만스럽다. 제가 우리 이제 불교대학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볍게 미소를 띠고 어떤 어렵고 힘든 경계를 당하더라도 가볍게 미소로서 그 어려움을 쉽게 조금은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머릿속에 불교의 지식이나 종교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냥 가볍게 미소로서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이 주어져 있는 그 행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다. 그건 왜 그런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놓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 보통의 범부들은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얻습니다. 나보다 작은 사람을 보고 내가 조금 더 커. 또 쟤보다 내가 좀 더 이뻐. 쟤보다 내가 좀 잘 살지. 쟤보다 내가 성격이 괜찮지. 라고 남과 비교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단 말이죠. 만족을 보고. 근데 이러한 만족, 이러한 행복은 나보다 못난 사람을 통해서 얻었던 행복이라면, 만족이라면,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족이 유지될까요? 깨질까요? 네, 깨진다 말이에요. 무너지고 만다. 힘이 없어요. 그것이 이제 범부들이 얻는 만족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지견이 넓어지는 거죠. 의식이 확장되는. 근데 조금 단점이 그렇게 있단 말이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 가면 당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 불자들은, 우리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떤 만족을 얻어야 되느냐? 그러면 스님이 말하는 그 만족은, 그 스님이 말하는 우리가 지녀야 될 우기, 그 만족, 그것은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교되지 않은 만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본래의 만족이다. 비교해서 얻어지는 그런 만족 말고 본래의 만족. 누군가를 통해서 비교해서 얻어진 만족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본래 만족은 누가 함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우리가 지금 대체적으로 얻는 이러한 행복이나 이런 것은 방금처럼 비교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는데, 우리가 그런 비교를 통하지 않고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만족을 보아야, 잘난 사람을 보았을 때도 저렇게 잘 사는구나, 또 못난 사람을 봤을 때도 그렇구나 하고, 그 잘나고 못난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놀아나지 않는단 말이죠. 왜? 내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교를 통해서 얻은 만족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찌할 수 없다. 그 만족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이유는 대단한 게 없어요. 오래 앉아있으면 좋은 것 같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앉을 때 이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겨우 해냈다 이럽니까? 그렇죠. 겨우 해냈다 이러죠. 여러분들 어릴 때 고무줄놀이 하거나 아니면은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뭐 비석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릴 때. 그 고무줄 놀이부터 이런 놀이들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우리 땅 따먹기도 많이 하고 우리도 딱지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하도 재밌게 놀 때 해가 어둑어둑해지는 줄 모르고 엄마가 막 이놈 자식아 밥 먹으라 하고 그런 고함치는 경우도 있죠. 그 놀 때 여러분들 시간 재고 놉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놉니까? 정신없이 놀죠. 근데 여러분들 취직하고 나서나 일을 할 때 또 혹은 남의 집에 일하러 가시죠. 일해주러. 뭐 배관 공사를 하든 뭘 하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만큼 시간이라든지 그 공인비를 받아야 안 받아요? 시간 재미가 안 재미까? 또 공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딱 카드 있죠 이렇게. 카드 해가지고 출근 시간 늦으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 출근 시간, 그 일하기 전에 시간에 탁 찍어야 출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퇴근할 때도 일찍 퇴근하면 돼요, 안 돼요? 시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지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몇 시간 일했으면 오늘 몇 시간 했네. 딱 재요, 안 돼요? 더 하고 싶어 더 합니까? 안 하죠. 되도록 빨리 가고 싶죠, 집에. 시간 더 하는 사람 없죠? 그게 왜 그래요? 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라서 그래요. 업무라서. 업무. 내 생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는 목적. 이 일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대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잰단 말이에요. 근데 고무줄 놀이 할 때 나 오늘 2시간 했다? 이러면서 2시간 체크해요? 안 하죠. 나 오늘 비석치기 1시간 반이나 했다? 내일은 2시간 채워야지 이런 거 해요? 안 하지 않습니까? 조금 놀아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많이 놀아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왜 그렇죠? 놀이니까.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대가가 없죠. 그냥 순수한 놀이기 때문에 그래요. 놀이니까 대가가 필요 없고, 대가가 필요 없으니까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놀 때 시간 가는 줄 느껴지던가요? 아주 재밌는 거 할 때, 꼭 놀이, 어릴 때 놀이 아니더라도, 막 너무너무 신나면은 시간 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이고, 언제 시간이 이리 갔노?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데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은, 아이고, 오늘 또 스님이 저렇게 앉으라고 하는데 앉아야지. 아이고, 또 30분은 웃지 않노? 그렇게 업무가 되면 힘이 들어요. 아직 재미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의 본래 만족의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 이 참선,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업무가 돼서는 안 된다. 놀이예요, 놀이. 아주 재밌는 놀이. 우리는 어떤 만족을 얻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얻죠. 즐거움을 얻을 때 상대방을 통해서 얻죠. 남자는 여자에게서 즐거움을 얻고, 또 여자분들은 또 남자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또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목마른 사람은 마실 거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죠. 또 부모님들은 자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게 되죠. 그런데 명상은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까요? 스님을 통해 얻습니까? 부처님을 통해 얻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것으로서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냐, 소위 날로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 공짜 그냥 저거 노력하지 않고 얻는 걸 날로 먹는다 그러죠. 그게 날로 먹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그 먹는 걸 찾고 또 재밌는 걸 찾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재밌는 걸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 여자를 위해 만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 만나요? 자기 즐거우려고 만나요? 여자 즐겁게 하려고 만나요? 솔직히 자신을 즐겁게 위해서 만나지 않습니까? 여자는 또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왕과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이 물어봐요. 당신은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물어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왕비에게 물어본단 말이죠. 당신은 누가 제일 소중하오? 그래, 왕비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왕이시여,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일 소중합니다. 보통 남녀관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 삐지겠죠?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비가 그 부처님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다원가를 얻었던 아주 훌륭한 도인이란 말이에요. 성인이 된 말이에요. 그래, 이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왕이시여,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느냐? 아, 그대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두 사람이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부처님을 찾으러 갔어요. 찾아뵈러. 그래가지고 왕이 부처님께 여쭈시기를, 부처님, 저희가 이 대화를 하던 중에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서로 물어보니 각자가 대답하기를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부처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렇소.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든 혹은 물건을 통해서든 혹은 돈을 통해서든 우리가 행복함을 얻고 만족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좋아서 그러냐? 사람이 좋아서 그러냐? 실제 그 만족하는 마음은 누가 생기냐는 거예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사람을 만나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음식 대접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값비싸고 1인당 한 100만 원짜리쯤 되고 이 세상에 아주 좋은 것들, 진귀한 것들, 육해공군을 다 모아가지고 아주 우리 거사님 형님이 요리사죠? 예. 그분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아주 멋진 요리를 해서 우리가 한 상을 쫙 차려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었어요. 배도 고픈데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고 그럼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 아주 그리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나는 대접받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한번 상상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근데 알고 보니까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이렇게 대접 잘 받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기분 좋죠? 좋다고 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먹었어요. 지금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근데 누가 여기다가 몰래 그냥 똥을 말려가지고 똥을 가루로 싹 뿌려 넣은 거예요. 그 이제 알았어. 아직도 기분 좋습니까? 자, 알고 보니까 똥가루를 확 뿌린 걸 먹었단 말이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사람 있습니까? 자, 좀 전에는 여러분들이 기분이 참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기분이 나쁘다 그래요. 그러면 이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것이 음식에서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얻는 겁니까? 남에게서 얻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족은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죠. 이걸 놓치기 때문에 헐떡거린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세상에 헐떡거린다. 사람한테 헐떡거린다. 남에게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외로워서 만약에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행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외로워서 만나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귀찮게 됩니다. 왜냐? 그건 아직 홀로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홀로서기가 안 되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람이 가까이 가면 처음에는 외로움이 제거되는 듯해도 나중에는 또 번거롭고 힘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서기란 말이에요. 홀로 설 수 있을 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보듬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본래 만족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고요히 자세를 갖추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 본래 만족의 세계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해서 옛날에 한 스님께서는 한 생각 잠잠하면 온 세계가 드러나고 한 생각 일으키면 구름 속에 파묻히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롭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있는 그 본래 만족의 세계, 그 본래 성불의 세계를 함께 하는 것, 얼마나 좋은 놀입니까? 놀입니까? 아닙니까? 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가장 즐거운 놀이다. 날로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바로 얻어버리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아주 뛰어난 법이란 말이에요. 공짜로 행복과 만족을 성취하는 법이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이 험난한 세상에, 그리고 고통스럽고 또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최고의 무기다 말이죠. 그 무기를, 그 보물을 여러분들 잘 발견하시고 잘 지니시고 잘 사용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명상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놀이로서 항상 그 보물을 지니도록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